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과는 12가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12가가 오늘 공부할 과입니다. 제목은요,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의 범위로는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신약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2과의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위에 남아있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끼워 넣기. 두 번째로 공동서신 공부하기. 오늘은 공동서신의 일부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모든 신약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7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12가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카치 테이프 읽고 그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도 죽었습니다. 사실상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신약의 스토리는 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결국 신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쓰인 바울 서신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난제였는데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흐름이 끊어졌네요. 개미들이 길을 따라가다 긴 행렬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을 끊어 놓으면 개미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예수 행적과 사도 행적이라는 긴 행렬을 따라왔는데 그게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의 성경 목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편지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편지인 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하튼 이 두 부류의 책들은 역사적인 흐름 없이 간간히 나온 책들이어서 그냥 한 권씩 따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요. 그동안 사도행전과 거기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공동서신을 정돈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 목록의 위치부터 도표를 보면서 탁 갈무리 합시다. 워크북 171페이지 보시면요. 1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예수행전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이 위에 남아있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끼워 넣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약 100년의 역사를 크게 예수님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 중심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 100년의 역사를 크게 이렇게 공부해 보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 중심의 역사 기간 우리가 예수행전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중심 또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 역사 기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아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으로 공부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편지들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우리가 디모데 후서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워크북 171페이지 빈칸에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서신서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자,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목록들을 이 도표 위에 지금까지 흘러온 공부 위에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쓴 편지가 3통이 있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세 통이 있었는데 그 편지가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2차 밑에 살전, 살후, 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3차 기간에도 세 통의 편지가 쓰여졌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해서 마게도냐에서 쓴 고린도 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야 지방에서 쓴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 기간에 세 통의 편지가 있고요.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또 로마로 이동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셋집에 거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했다라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로마 감옥이라고 불리는 이때에 바울이 편지를 4통을 쓰는데 흔히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편지고요. 어떤 편지들이 있었습니까? 순서대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통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후 언젠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울이 4차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때에 바울이 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후배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유언처럼 남긴 편지,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편지의 목록들이에요.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남아있는 신약의 목록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회색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남아있는 목록들만 색깔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서신은 위로 된 삼각형이라면, 자, 공동 서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된 삼각형으로 좀 구분해 놓았는데요. 남아있는 성경 목록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쯤 쓰여진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자, 시대 앞부분부터 보면요. 그리고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쯤, 그리고 그 이후쯤으로 보는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에 오면 좀 늦게 쓰여진 편지가 있죠. 요한 1, 2, 3서 세 통의 편지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정확한 연대는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시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몇 년도에 쓰여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정확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잡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읽어보자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표 위에 어느 정도쯤 위치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공동서신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각 권을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연결된 것과 다르게 각 권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 171페이지 2번 공동서신 공부하기 반가로 1번입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편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편지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관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공동서신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도표를 보아서 알지만, 자, 요한의 편지를 제외한 공동서신서들은 기간이 어때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기간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딱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포커스해서 봤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교회 리더들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먼저 공부하게 되었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멈춰 있던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울처럼 필요에 따라서 편지도, 서신도 쓰게 된 거죠. 그 편지들을 이름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요 역사를 보면 거꾸로 쭉 가면 바울이 2차 감옥, 4차 선교, 1차 로마 감옥, 3차, 2차, 1차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뭐가 있었다 그랬죠? 파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개의 파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쫓아갔죠. 그러던 길에 회심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선교 여행으로 이어졌죠. 우리가 그걸 쭉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파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3파 중에 또 다른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한 거 우리가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왔으니까 이왕 온 거 어디까지? 루따와 요빠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또 다른 한파로는 자, 흩어진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쫓다 보니까 나머지 2파장을 챙기지 않았는데 보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쫓고 있었지만 베드로만 보더라도 바울을 행적을 쫓는 중에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어땠어요? 바울이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보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라고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언젠가 수리아 안디옥에 왔다가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자리를 뜨는 바람에 바울에게 책망받던 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즉 베드로파 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고린도에도 언젠가 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리더였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 때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때 야고보가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혜롭게 해서 총회 때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왜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를 떴어요? 야고보 쪽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을 보아서 우리는 야고보가 자기 계열의 자기 밑에 사람들, 제자들을 거느리고 활동했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리더인 요한은요. 요한은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보면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리더였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 바울이 3차로 개척했던 그 지역에서 요한은 마지막 사역지가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부하는 사이에 잠깐 배제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의 리더들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바울과 예루살렘 리더들 이 얘기를 총 집합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성경 목록의 저자들의 활동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을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와 공동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이 초대교회 핵심 인물들이 갈릴리 출신 사나이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유언 말씀을 이루어 낸 거죠. 자, 한쪽에서는 바울이 일할 동안 한쪽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공동서신을 동시에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72페이지 보시면요. 반가로 2번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바울의 편지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서신서의 이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하면 누가? 갈라디아 교회가 받는 거예요. 디도서라고 하면 디도가 편지의 수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동서신은 반대예요. 공동서신은 편지를 쓴 사람이 그 편지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8건이 있지만 총 사실은 저자는 4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누가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유다서 하면 유다가 쓴 편지. 이렇게 공동서신은 쓴 사람이 이름이 편지의 이름이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어땠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읽으니까 편지가 잘 읽혀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공동서신은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지? 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으면 편지가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공동서신 8건을 크게 2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언제? 바울이 활동하던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5건의 편지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요한이 쓴 나머지 편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우리가 2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야고보서 공부하기 원하는데요. 자,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야고보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지 기억나세요? 형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동생들이 뭐라고 했죠?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유명해지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그래. 그러면서 빚고 왔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예수님의 유언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렸죠. 그 야고보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창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만나봅시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그려봐야 책도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서 조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즉 다시 말하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편지가 야고보서 편지의 수신의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던 바울의 편지와 우리는 그동안 쭉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잖아요. 그 바울의 편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야고보는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울처럼 복음 이것을 시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얼핏 읽다 보면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 있습니다. 누구?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라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반론하듯이 마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조금 헷갈리죠. 아니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은 반대인가 의견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얼핏 보면 바울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율법은요, 바울을 공격했던 주의자의 율법하고는 달라요. 무슨 의미냐? 야고보의 요점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그 삶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차원의 율법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도덕률을 준 것처럼 야고보는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돼요, 이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의 높은 수준으로서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네, 바울이 맞네, 야고보는 왜 반대지, 야고보가 맞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뭐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 얘기하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예를 들면서요, 혀는 곧 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혀는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지만 작은 불이 나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듯이 우리의 혀가 마치 그렇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 혀를 가지고 어떨 때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또 이것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가서 보시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자 하지 마세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4장 8절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시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죠? 비방하지 말라는 것,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웃을 감히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강조하죠.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5장에 보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것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인내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도 인내하고 참으며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는요.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즉 구약의 엘리야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주제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야고보가 아마 늘 설교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핵심 주제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한 주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73페이지 유다서 보기 원하는데요. 유다서 보면은 자,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수감될 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때쯤 유다서가 쓰여졌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기 원하는데요. 자,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야고보 유다가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보실까요? 우리 유다서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요. 우리가 유다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게 아니지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야고보처럼 자신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 일반 그리스도인이에요.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1장 3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안 그래도 제가 편지를 조금 쓰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제가 느껴져서 편지로 권할 필요가 느껴져서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편지를 쓰려던 차에 편지 쓸 일이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요. 1장 4절 보시면요. 자, 이는 누구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우리 이렇게 되면 대충 눈치챌 수 있죠. 바울의 서신서에도 늘 그랬듯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자, 유다가 편지를 쓰는 이때에 이 수신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리더들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늘 싸웠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쾌락주의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도 조장하고 쾌락을 즐겨라, 탐내는 것을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7절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구약의 그 일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지금 이 거짓 사도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쭉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담긴 내용은요, 우리가 이따가 볼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초대교회 리더들도 이렇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웠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3페이지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할 즈음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할 때쯤 베드로는 이 편지들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7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읽어볼게요. 베드로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 어부, 그러나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가 예수 행적 속에 드러낸 좌충우돌 캐릭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설 것을 꿈꾸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양무리를 목양하라는 위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한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의 필름과 함께 오버랩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지역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서 알지만 어느 지역이죠? 현재 터키 지역, 그리고 바울의 선교 영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보며 목회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도 쓰게 된 거고요. 1장 3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이 부활이라는 게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실제였고 경험이었죠. 어떤 사상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늘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 삶의 실제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실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실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봤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대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칭찬해 주는 거죠. 보지 못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21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3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운을 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해요. 2장 5절 가서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9절 보시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삶, 리더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이 극심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 위에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이 교회 리더로서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이 세상의 체계 안에서 순종하라,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21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절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서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가정 세미나 같은 메시지고요. 4장은 당시에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5장은요. 5장 1절 보시면 장로들, 즉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양무리를 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베드로 본인이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그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교회 리더들에게 양을 돌보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 누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이 사람이 누구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갔던 실라라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13절에 보면 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함께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도 가서 잠깐만 보면요. 바울에게 디모데 후서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즈음 쓰여진 유언과 같은 편지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즈음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즉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건데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친히 그 위험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모습을 나는 보았다라는 거. 지금 베드로가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나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의 제자만 특별히 데려가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18절 보시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때 보았던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시 오실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메시지는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아까 유다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3장 2절 보시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다. 즉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고 있는 얘기,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8절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은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절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자, 베드로 편지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우리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사야도 스가랴도 에스겔도 모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바울이 죽은 그 다음 해에 십자가의 거꼴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할 편지는 네 번째 히브리서 편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말도 있고 바나바, 누가, 베드로, 아볼로 등 저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 저자 불명의 편지에서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워크북 17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히브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왔다는 것, 디모데가 오면 이 저자와 함께 히브리서 수신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 또 현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문안한다는 인사,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논문적 편지가 아니겠나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듯이 저자를 밝히든가 수치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아주 격조 높은 문체로 논문처럼 기록된 것도 특이하고, 그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참고 자료로 쓰면서 논증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사건을 논문을 정리했고, 요한도 그 작업을 한 셈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제사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학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질감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 80, 90년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늘 전해지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히브리서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워크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서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후에 10장까지는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의 내용이죠. 11장 1절 가서 보시면요. 자,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1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이런 증인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1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로 가서는 뭐라고 이어져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중심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한 주간 4통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까지 하면 5통의 편지가 되겠네요. 이 5권의 편지를 읽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시면 좋겠고, 또 그들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동서신을 정리했는데요. 바울도 그랬듯이 공동서신서 저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째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이냐?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이것을 분리시켜 놓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야고보도 유다도 베드로도 또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편지를 쓰던 이 시기는 초대교회, 이 당시는 여전히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때였죠.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심판주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또한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미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현재 우리와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 안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지 하나님 본질을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